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기도 앞부분에서 정말 재미있는 대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2번이나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고 모세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고 대답을 주고 받는 듯한 그런 대꾸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기 싫었는데 사실은 5번이나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까지 명령하시기에 와서 바로에게 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자마자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바로가 알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그 노동에서 해방시켜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바로가 그 말을 듣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하나님 타령한다고 더 가혹한 짐을 지워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바로가 공무원으로 세워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만 그랬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듣지 않고 원망하고 탓을 해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어찌하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찌하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응답하시는 그 귀한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을 붙들고 주님이 하실 일을 노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는 정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알고 계신다는 것에 참 위로를 받았어요. 6절에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7절에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께서 다 아시며 그 밑에서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고통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얼마나 강하시며 은혜로우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삶의 무게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빛이 없을수록 작은 불빛도 잘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은하수를 찍은 너무 멋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진들을 찍고 은하수를 보고 하늘의 별들을 담으려면 빛이 아예 없는 지역에 가야지만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고 그런 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녁에 보초를 서면서 하늘의 별들을 많이 보곤 했거든요. 강원도에서, 그것도 군 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불을 다 꺼놓는 그런 상황에서만 그런 별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잘 보이도록 우리에게 칠흑 같은 어두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노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 입술로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하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강한 손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